안녕하십니까, 해륜 권시영입니다. 저번 시간에 나 그리고 종교 그리고 삼보 불법 승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전반적인 설명을 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1편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저 이어서 불법 승 거기서 팔만대장경을 함축한 게 반야신경이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마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팔만대장경을 함축하면은 반야신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또 줄여서 한 글자로 해라. 그러면은 마음심, 일체 유심조죠. 하나로 함축할 수 있고, 이 심은 곧 불교의 사상인 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 그리고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진공묘유. 그러니까 완전히 비어 있으면서 묘하게 존재하는, 우리 나라는 존재는, 이 마음은 보이진 않지만,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존재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뭐 마음심, 심, 또 공, 공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진나, 참된 나, 참나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것은 본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마음, 유식에 보면은 제가 나는 누구인가에서 설명을 조금 했지만 6, 7, 8, 9 이렇게 있는데, 그 마음도 그 현재의식이 있고 잠재의식 그리고 무의식. 그래서 마음이 포괄적이니까 마음 그러면은 좀 포괄적이라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마음에서 8식, 그 무의식 그 저변에 있는 구식, 불성, 본성, 우리의 아주 최초의 그 여여한 마음, 그 본성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군부대 가면은 우리의 본성은 부처다, 이렇게 3번을 하고 마치곤 합니다. 결국은 그 우리의 본성은 부처라는 거는 부처님이 깨닫고 하신 말씀을 제가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죠. 일체 중생은 개요불성이다. 그 말씀을 현대식으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부처다. 그래서 이 법은 불법성 삼보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죠. 부처님에 대해 설명을 했고, 법, 가르침, 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고, 그리고 승은 말 그대로 그냥 신도들이죠. 신. 그러면은 이 종교에는 이렇게 교주와 교리와 신도, 교도들, 이 3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불교적으로 보면은 불교에는 삼보, 불법, 승인데, 부처님이 교주로 계셨고, 그 교주로 계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그러면 그 신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이 종교를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신해 행증입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걸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4가지로 나누면 믿고 이해하고, 그리고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고, 증명하는 거죠. 자기가 체증하는 거죠. 그래서 신해 행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종교를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타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은 믿을 신이고, 소망은 자기의 희망. 우리도 기복적인 게 많죠. 뭐 해주세요 하고. 그래서 불교는 이 신앙적인 면, 그 복을 빈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살면서 제가 간절하게 매달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죠. 안 그러면은 다 주력이니 뭐 이런 염불 기도가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불교는 그 마치 이게 수레바퀴가 2개가 가는 것처럼 복과 지혜, 이걸 복도 강조를 하고 지혜도 강조하고 항상 공존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신앙적인 것과 또 신행적인 것, 수행적인 것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할 적에
그 타종교에서는 이제 사랑이라고 이렇게 한 거고, 저희는 이제 자비, 거기서 더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 뭐 에로틱도 있고 뭐 아가페적인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게 약간 좀 어떤 사랑이란 건 좀 국한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란 것도 자기가 본인들이 이렇게 할 땐 좋은데, 또 반대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 개인 간의 뭐 사랑과 이별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고, 그런데 불교는 거기서 더 이제 포괄적으로 사랑은 이제 자에 머무는 거죠. 자애로움. 거기에 또 어여삐 보는, 불쌍히 보는 비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약간 더 차원이 높죠. 그래서 자비, 그 상대방을 항상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노력하려는 게 자비입니다. 사랑은 보면은 본인 뜻대로 안 되면 막 거꾸로 막 스토커가 되기도 하잖아요. 막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더 막 해롭게 하고,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원망과 증오로 바뀌는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걸 이제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면서 왜 타종교 사람들을 다 무상이라 그러고 막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데, 이 믿는다는 거는 이 보통 사람들의 그 신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사상이란 게. 그 결국 그 사상이라는 것도 그 자기가 생각해서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정치에도 뭐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항상 이렇게 뭐 양쪽이 공존하죠. 항상 뭐 100% 옳은 일을 해도 또 한쪽에서 보면 그걸 또 잘못한 거를 또 찾아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불교에서 이제 코끼리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코끼리를 한쪽 이제 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코끼리를 이렇게 그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이쪽 뒤에 꼬리부터 만진 장님은 꼬리 부분이 코끼리라고 단정할 것이고, 또 앞에 코 부분, 또 옆에 다리 부분, 뭐 다양하겠죠. 자기가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느냐, 견해라 그러죠. 그것처럼 진리는 하나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각도로 보고 또 여러 가지로 접근하니까 이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한 생각에서, 그 생각에서 진보로 갈 수도 있고 보수로 갈 수도 있고 뭐 중도로 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이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서 그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럼 그 신념이 강할수록 뭐 상대가 말하는 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종교도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 신해 행증에서 이 믿을 신, 이 믿음에서 출발을 하고, 그렇게 믿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죠. 일단 이치적으로라도 깨달아야죠. 깨달음도 뭐 높은 완전히 그 구경열반, 궁극적인 깨달음 뭐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궁극적인 깨달음도 있지만 또 살면서 작은 깨달음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바른 생활을 실천해 나가는 그 작은 깨달음부터 큰 깨달음까지, 그러려면은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해하려면은 아무래도 이 공부를 해야겠죠. 경을 보거나 이렇게 뭐 법문을 많이 듣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먼저 이치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수행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수행하는 거죠. 뭐 이게 수행이 뭐 조금 뭐 며칠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열을 뭐 조금 해보고 불교는 아니야, 간단하게 뭐 그냥 뭐 믿고 그런 게 낫지, 불교 너무 어려워, 이게 아니라 자기가 꾸준히 계속 하루하루 그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내가 진짜 얼마만큼 내가 오늘 하루 수행을 했는지, 그러면 내일의 행동이 달라질 거고, 그리고 아무리 깊게 깨달아도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가면서 그렇게 실천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의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참선도 하고 뭐 연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절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신해 행 그러고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은 자신이 정말로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한참 명상 수련이 인기인데요.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일단 그 물에 그 흙탕물이었던 그 컵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한 점 막 움직일 때는 흙탕물이 막 섞이잖아요. 근데 컵을 딱 멈추면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서서히 흙탕물이 가라앉고 좀 위에는 맑아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음도 계속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뭐 그냥 그러다 보면 그냥 금방 7, 80되고 뭐 90되고 뭐 100세 되고 뭐 아무리 뭐 100세 시대지만은 그냥 어차피 후루룩 가가지고 그냥 돈 벌고 맨날 그런 거 하다가 죽어버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뭐 자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돈 하다가 그냥 돌아버려가지고 그냥 가는데 그런 그 솔직히 그 수준이 낮은 거죠. 형이 하학적인 삶을 살지 말고 좀 형이 상학적으로 이제는 시대가 전 세계가 다 이 SNS잖아요.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다 연결돼가지고 이런 좋은 세상에서 정말 내가 마음 공부하기도 너무 좋은 그런 시절이고 또 이 영성 개발하기도 너무 좋은 정보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절에 자기가 열심히 수행해서 남이 뭐라건 간에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서 아까 명상을 해서 이렇게 물에 흙탕물 가라앉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수준이 더 높아지면은 이제 뭐 화두 참선을 하든가 이렇게 되면은 점점 그 고도로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본인이 하는 수행으로 자기가 딱 느끼는 체험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하면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는 뭐 어느 뭐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서 뭐 끌고 가도 어디다 갖다 놔도 절대로 그쪽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상한 그런 사상이나 그런 종교에 사탄 종교에 한번 휩쓸렸다면은 무섭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념 자기가 본인이 내가 그렇다고 강력하게 믿으면은 그 사람은 진짜 못 말리는 거예요. 완전히 광신도가 되는 거죠. 그 사람 예전에 막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뭐 내일 뭐 종말이 온다고 뭐 바닷가에 가서 막 재산도 필요 없다 막 다 버리고 뭐 어디다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랬는데 다음날 세상은 종말하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헛된 가르침에 이런 삿된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정도, 자기가 어떤 바른 믿음과 바른 이해가 있으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정견이 생깁니다. 바른 견해가 생깁니다. 그 바른 견해로서 항상 깨어있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불교입니다.